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야기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제 4개의 왕조가 이제 그 세계를 장악합니다. 뭐 세계라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아주 굉장히 큰 지역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남과 북 지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밑에 지역, 이집트를 포함하는 거죠. 남쪽 지역을 이제 지배하는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쪽을 이제 담당하는 그런 왕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밑에를 장악하는 그 프톨레미 왕조죠. 그 왕조의 이제 한 왕자를 자기 밑에 두었는데 그게 셀루커스입니다. 이 셀루커스가 워낙 유능한 사람이라 그 밑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위의 세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제 두 관계가 이제 안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많은 그런 다툼 또 미인계 뭐 이런 것이 쭉 나왔잖아요. 어제 보면 쭉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데, 이제 그 2개 왕조가 이제 계속 왕들이 이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많이 흐른 겁니다. 뭐 100년, 200년 흐르면서 왕조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면서,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 때 이제 또 뭐 그 이어지면서 2개의 그런 알력이 계속 되는데요. 자, 오늘 20절에 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너무 구체적인 얘기예요. 하지만 그 인물이 누구다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는데, 저희는 이미 지나간 역사가 됐잖아요. 그 역사의 사건과 이것이 딱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20절의 이야기는 그 안티오코스 후계자로 누가 왕이 되냐면 셀리커스 4세가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필로파트로예요. 이 필로파트로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이 남과 북을 전쟁을 하면 꼭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남쪽이 위쪽을 치려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고, 또 위쪽이 남을 치면 이스라엘 지나가야 되니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늘 밥인 겁니다. 한번 지나갈 때마다 그냥 얼마나 피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필로파트로가 이제 그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사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전 재물에 관심을 가지고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사신이 누구였냐면 헬리오도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런 명령에 속으로는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악기를 품고 독약을 타서 그 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이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그래서 그냥 그 셀리코스 4세가 이제 독약으로 죽고 그는 이제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러죠. 자, 그의 왕위를 잇는데 그 비천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명한 알리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4세인데 오늘 본문은 지금 2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위를 오르는데, 이 사람은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탁월한 자라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 그래서 자기를 아주 신격화시키고 제우스 신을 섬겼는 듯이 자기를 그 정도의 인물로 사람들에게 그 인식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그러죠. 이름은 탁월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의 인물에 대해서 비천한 사람이라. 그 비천한 사람인 것은 그의 성격과 그의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 간교하고 능력은 있어요. 하지만 잔인하고 어리석고 아주 탐욕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탐욕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전 행하는 일들을 보면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자,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위쪽의 왕이잖아요. 위쪽.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의 왕입니다. 근데 늘 이제 남쪽을 의식하는데 이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라 그랬잖아요. 이 프톨레미 왕조랑 전쟁을 해가지고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 4세가 그래도 굉장히 좀 사람은 안 좋은데 좀 전쟁의 힘은 셌어요. 그래서 아주 쳐부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좀 강교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완전 쳐부수면 완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또 이집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밑에 있는 왕과 어떤 전쟁에서 이기지만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거짓 동맹을 제안합니다. 거짓 동맹을.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약조한 후에. 지금 제가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역사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랑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가 이제 어떤 동맹을 맺으면서 그런 이집트의 적은 백성을 관리를 합니다. 그가 큰 힘을 가지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그런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 상태에 그는 아주 최강의 상태였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강교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온화 정책을 좀 쓰기도 하는 겁니다.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에게 온화 정책을 써요. 24절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지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그 아주 온건하게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으로 차지하기도 하지만 또 뭘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정책을 겸여해서 그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두 가지 정책을 다 쓰지만 당근과 채찍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의 왕국은 그 힘 때문에 방탕하고 부도덕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25절과 26절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이집트를 완전히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을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세력은 그 군부내에 늘 그런 내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25절과 26절을 보면 26절 그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는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자체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그 큰 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황을 보고 강할 때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을 가진 겁니다. 자, 그러다가 27절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 자, 이제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위쪽에 있는 안티오쿠스 4세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남쪽을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상당한 그런 힘을 실어주겠다. 권력을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죠. 하지만 지금 힘이 약하니까 서로 한 상에 있지만은 듣는 척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필로메트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밑에 남쪽의 왕은, 이 사람은 그의 말을 듣고 힘에 의해서 듣는 척하지만 서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도 지금 이렇게 그 사람과 한 테이블에 앉지만 그러나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필로메트로도 듣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로 계략을 세우고 서로 힘으로 가했다가 테이블에 앉았다 하니까 이 전쟁이 끝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28절과 29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는 많은 그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28절,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 그 전범만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또 때가 되면 완전히 그를 장악하기 위해서 큰 원정을 합니다. 또 군사들을 몰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예전처럼 힘을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때가 주전 168년이었는데 큰 원정을 했어요. 근데 예전만큼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30절을 보면요.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쪽이 이제 이집트를 완전 장악하려고 했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기띔의 배들, 그죠? 기띔. 이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필리우스 라이나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이제 배를 몰고 이제 남쪽을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을 돌아와서 그를 도왔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헬라 다음에 헬라를 장악하는 것이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우리가 그 순서를 잘 이해했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다니엘서에 지금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로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얘기가 이제 나오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배예요. 거기에 의해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제 그런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는 늘 이기기만 했는데 지니까 이제 하프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다가 이 기띔의 배들을 만나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프리를 이스라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거룩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것이 뭐냐면 이제 그 하프리로 아주 이스라엘을 박해한 겁니다. 아주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성전에 돼지를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돼지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이교도 상을 세워놓고 그냥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여기는 성전을 아주 무시해버리죠. 근데 이 무시가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하프리를 완전 유대인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탈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그런 일도 하지만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 있죠.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성도들은 그와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와 맞서서 싸우는 이 사람들은 그 싸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힘이 약한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나라를 보존하고 그가 싸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느냐. 33절을 보면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니라. 계속 그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뭘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중에 비밀리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와 메시지에 소망을 두게 하고 해서 지금 굉장한 핍박을 받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그러나 이런 핍박이 있지만 그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역사에 그대로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약해 보였지만 그러나 34절에 오면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음수로 그들과 결탁할 것이며, 그래서 아주 힘든 상황이지만 그런 힘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반란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반란이 말씀드렸듯이 마카비 형제의 반란인 거예요. 마카비 형제.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가 사실은 뭐 안에서 힘이 있어야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중에는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가요. 이 사람이 전 힘이 세다 보니까 뭐 이집트가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전 시선을 돌립니다. 돌리는 것이 이제 그 옛날에 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여기를 또 다시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페르시아로 또 원정을 가요. 자기가 직접. 그걸 먹기 위해서. 근데 그 원정을 갈 때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장군을 보내는데 이 장군이 이 마카비 형제와 전투가 패배해버려요. 패배하니까 그 소식을 들은 페르시아 원정 갔던 이 안티쿠스 4세가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냥 합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의 그 역사가 한 1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언제 이야기냐면 주전 2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2세기. 주전 2세기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기록될 때는 언제입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될 때는 주전 6세기예요. 그러니까 6세기 때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몇백 년 되어질 일들을 지금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이야기하고 너무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딱 맞아떨어지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자유주의 학자들,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사실은 예언이 아니고 그 시대가 한참 지난 이후에 이것이 기록된 것이다. 그 역사의 근거에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주 오래된 사회사본이 발견됐어요. 목동에 의해 가지고 사회사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다니엘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전 4세기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이 주전 2세기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고 이 예언이 맞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쓰게 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쓰게 된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굉장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결국은 정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평정을 찾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잘 견디라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이 세상과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다른 정서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정한 때가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간까지 참고 견디고 우리가 상황을 보면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분명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런 것을 잘 견딜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세란 얘기를 하잖아요. 말세.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것은 그 마지막 때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그 완성될 그날을 마음에 안고 있으면 오늘을 견딜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도 이렇게 하나님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위로와 희망을 갖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